안녕하십니까.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잘 보세요.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누구를? 사람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저 세미콜론 있잖아요. 세미콜론 찍고 이거 세미콜론 뭐냐면 거기에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단수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복수가 딱 나오죠. 갑자기. 아니 그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기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했다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단수로 갖다가 이 복수로 받았어요.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게 참 이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안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래서 남성 안에는 여성의 성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안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월등히 뛰어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여자인데 분명히 수염이 난다든지 남자인데 이제 가슴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비율이 이제 밸런스가 깨진 거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가 이제 숨은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창조했다 해놓고 갑자기 단수에서 복수로 딱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3장 20절에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으니 이브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랬죠.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잘 보세요.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여기 남자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차차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것이 지금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니 그녀가 여자라고 부를 것인데 그 까닭은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0절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과 에베소 5장 30절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현실이고 사실이지만은 실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뿌리를 보여준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그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IV라든지 RS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 같이 이제 가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 이 단어가 삭제시켜놨죠. 이거는 뭐냐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숨기려는 사탄의 음모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오래 체류한다면 이는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대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애뉴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막도 성막이 아니라 장막입니다. 장막이 보면 그 장막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배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땅바닥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기둥이요 또 땅바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제가 써놨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다들 이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아니한 창세기 2장 시점에선 그녀의 이름은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름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와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시점에서는 그녀의 이름은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름이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먼,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렸고 번제한 시점 이후 여자는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걸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었죠. 그 나무를 먹었다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이후 시점 여자는 이브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부터 여자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교리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 여자로 불리울 때와 범죄한 후에 이브로 불리울 때가 예표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밖에서 도움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어떤 밖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뭐. 자기 외에는 이 지구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로 창조됐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 이렇게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남자를 만든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어떤 그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아담과 여자를 흙가루로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아담에게서 재료를 취해서 말하자면 갈빗대를 취했다고 말이죠.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즉 여자는 흙가루가 아니라 아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는 흙가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땅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제로, 이 땅에서 제로로 나온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뭐랄까 자생적으로 어떻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하자, 우리가 뭐 교회가 되자, 지금부터 우리를 교회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결심, 뭐랄까 교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여자가 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몸의 일부가 외부에 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몸의 일부가 외부에 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자는 아담과 한 몸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담과 한 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이 그녀를 보는 순간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곧 아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아담 몸 밖에 지어져 있을 뿐 그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랬죠. 여보세요.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 말의 지금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 이미 이브가 존재했다는 거죠. 이브가. 여자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딴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교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 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기초 전에 교회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라는 존재가 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교회라는 존재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다면 교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교회가 무슨 세상으로부터 건진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교회의 개념이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지 않은 100% 하나님의 자녀이들 뿐이지,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전혀 필요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벌써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사실상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그 속성이 있었고 또 아들 안에는 성령님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삼위일체 그런 그 용어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는 이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한 순님으로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아버님, 그 다음에 그 말씀님,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순님,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동시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표출된 것이 뭐냐면 마치 아담의 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이브라는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는 거죠.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전에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장하여 오신 것에 따라 그리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하여 오셨다. 과거부터 쭉,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쭉 선정하여 왔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수, 즉 힘, 아담 안에 복수, 즉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여기 읽었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해놓고 갑자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이것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단수, 힘, 아담 안에 복수, 됨,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그리고 오직 아담을 돕도록 아담 안에서 이 여성을 분화시켰던 것입니다. 분화시켰어요. 분화. 이게 아담을 돕도록 아담 안에서 여성을 분화시켰던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는 것도 사실 엄격히 말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게 아니고 아담이 아담을 돕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양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담이 아담을 돕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여성은 아담 것이죠. 아담 것. 아담의 것이죠. 인간은 한 개체 안에 두 가지 성, 즉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진 존재였으나 그 몸이 분화된 것입니다. 분화. 그러니까 남성 안에는 여성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안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의 호르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자인데 수염이 났다든지 분명히 남자인데 유방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 비율이 언밸런스, 이 바란스가 깨진 거예요. 이게 남자는 절대적인 그것이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절대적이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절대적인데 그만 그것이 뭔가 바란스가 균형이 깨지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장애자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건 뭔가 이제 그 바란스가 깨진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강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강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염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뼈대라든지 모든 것이 그 정상이죠. 그것이. 자, 그런데 오늘날 과학에서도 남자 안에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에베소 5장 31절 32절까지만 보고 설명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며 자기 아내에게 합류될 것이니 그래서 그들 두 명이 한 육체로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며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죠. 떠나다가 아니라 이 리브라는 것은 뭐냐면 디파트하고 다른 겁니다. 남겨둔다는 것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뭘 떠나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뒤에 남겨두고서 자기 아내에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사람이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4차원에 계시는 시간 밖에 계시는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그 다음에 3차원에 있는 또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또 시간 안에 있는
이 세계로, 이 시간 안의 세계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게 합류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명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럼 교회와 주님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신비다. 어떤 신비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와 교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죠.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윤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 그래.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예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딸 수 있는 자격이지 석가모니 그리스도, 맹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되면 벌써 그것이 바로 범신론이요. 그것이 바로 다신교 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